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신앙의 환경을 내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신앙을 가꾸어 가게 하소서. 아멘. 좋은 신앙의 환경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환경 자체가 내 신앙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가정과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또한 불신앙의 그런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나 우리 자녀가 반드시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좋은 신앙과 분위기를 이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신앙은 결국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는 거고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와 또 역대하에 자세하게 다른 왕보다 좀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보고 좀 영적 교훈을 좀 많이 받으라는 얘기겠죠. 자, 1절에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것, 선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요 그 신앙이 다윗과 같은 모습보다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정직히 행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다는 거죠. 2절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하스는 믿음의 부모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왕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더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세상 문화, 세상의 그런 타락한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요,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은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아하스는 직접 산당 제사에 참여하여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보여요.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당시 유다 나라가 많이 세속화됐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아하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의 문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며 살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하스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이방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은 아하스가 결코 그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로서는 결코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저는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맨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군대 가서 집을 떠나서 또 대학 가서 집을 떠나서 있다 보니 내 신앙이 좋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이 좋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갖고 와가야 되는구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은 참 행복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니까 나도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의 분위기일 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기도 모임에 힘써 참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힘써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 신앙도 빨리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악의 유혹을 멀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세상 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나는 언제든지 세상 것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보세요. 더 심각한 모습이 아하스에게 나타났는데요. 다윗의 길은 고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악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것은 이방 문화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 자신의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제사는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이렇게 섞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정말 심각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 문화는 주로 몰렉을 섬기는 모압 족속에 행했던 거예요. 전쟁이나 재난이 생기면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한 신을 달래주려면 어떻게 되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하고
결국은 절경케 한다는 게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이 분노를 이제 잠재우게 되면 재앙이 물러간다고 하는 미신적인 그런 악한 종교거든요. 사악한 종교죠. 그런데 아하스가 그것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지한 거고 가증한 죄로 여기신 거예요. 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악한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신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되니까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문제, 내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내 내면의 불안과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맡길 사람이 없으면 혼자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알거든요. 누구든지 근심이 생기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안 생기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생겼을 때 맡기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세상을 의지하여 해결하라는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맡기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착각하는 거죠.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또는 나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환경 자체가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한 환경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자, 아하스 왕이 더욱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현재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특히 왕으로서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 와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갖고 유다 나라를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상황이 좋지 못해요. 지금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미 아람이 그 유다가 점령한 엘랏이라고 한 땅을 점령해서 그곳 사람들을 이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전세가 벌써 불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좀 살아왔는 이 아하스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보통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안 했어도 위기 만나면 기도하는 것은 또 그 또한 믿음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를 맞이했다 해도 그것은 그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셔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그 당시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가장 확실한 도움 같이 보여요.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우리는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아하스는 사람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주종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큐티를 하는 우리의 유익이죠.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망하기 전에 망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침공해온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신앙까지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성전까지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렇죠? 신앙의 기초까지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 연약한 모습 보여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좀 신앙에서 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왜 아하스는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다고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환경 또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아하스에게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을 성취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살 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죄악에 빠져 있고, 또 너무나도 이 현실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들린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다. 아, 내가 말씀 요즘 약하지. 말씀 생활 약해. 내가 요즘 말씀을 덜 읽고 세상적인 걸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복 받은 마음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데 기도라도 하면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이게 해결되어지거든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줄 겁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정말 이거 이 사람 기도 안 하면 이제 끝나는데 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라도 하면 이제 신앙이 어떻게든 살아나는데 기도까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인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죠. 9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쥐었더라. 문제 해결됐죠? 일시적인 문제 해결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도운 것은 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를 도와주는 명분으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결국은 유다 나라도 결국은요 잡아먹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의 모습은요 오늘날 마귀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와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마귀는 도와주고 그 사람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을 더욱 잘되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려는 노력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물리치는 믿음의 결단과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기도로서 매일매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위기를 맞이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